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정하신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성찬 예식에 관한 성경의 기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 이 성찬의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는 연대기순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던 날 그 밤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다음 주가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는데, 목요일 날 마지막 주님이 성찬 예식을 행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잡히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간에 이 성찬 예식을 주님이 행한 것을 마태, 마가, 누가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은 물론 이 사건을, 성찬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해 본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식사를 마치시고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기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이렇게만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이해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성만찬의 사건을 예수님의 사역 맨 끝에 잡히시던 그날에 이 연대기순으로 우리에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면, 요한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날의 성찬의 사건은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그 성찬의 의미를 오히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초기 사역의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병이어의 사건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성찬의 사건을 연대기순으로 예수님이 초기에서 마지막 사역에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행하는 사건을 자세히 기록한다면, 요한은 우리에게 성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 사건의 의미를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에서 갈릴리에 예수님이 벳세다 들녘, 디베레 바다의 들녘 가운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사건 이후에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참되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제가 언급한 대로 요한복음 6장 앞에서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급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는데, 예수님을 왜 찾아오냐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느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예수님을 세우려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 배경은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엄마의 젖을 떼기까지 이 엄마의 품에 있을 때 부모는, 어머니는 아이에게 계속해서 율법을 읽어줘요. 그러니까 아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토라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세 오경을 계속해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말하기 전, 그리고 걷기 전,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엄마로부터, 부모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모세 오경 가운데 신명기 16장,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려요. 모세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애굽에서 430년 종노로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을 인도해내요. 구출해내요.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구원주가 모세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실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주실 구원자가 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광야에서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사건을 경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믿고 신앙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오버랩, 같이 붙여지느냐?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만나와 메추리를 땅에 보내셔서 먹은 것처럼 광야 빈들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배부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모세 같은 그 선지자,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에게 찾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부른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배부름을 줄 것이고 예수님 바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메시아가 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확인하고 물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 30절 31절에 보면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생활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한 것처럼 당신이 우리에게 모세 같은 선지자로 우리에게 보일 표적, 우리가 무엇을 믿고 당신을 구주로 메시아로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첫 출애굽 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듯이 예수님께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이 6월절 절기 즈음에 광야에서 5,000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이신 사건이 바로 제2의 모세로 약속된 선지자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지금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에게 찾아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하늘의 만나를 주신 것처럼 떡을 줄 것이고 모세처럼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정치적인 세상에 보여지는 그러한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단순히 떡을 주는 정도의 그러한 삶으로 온 것이 아니라 참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건데 이 표현은 성경에 동일한 표현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밝히실 때 사용하는 그 표현을 동일하게 사용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누구이다. 이 표현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하게 이 땅에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러 온 분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그들에게 참된 성찬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예수님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성찬 예식을 통한 떡과 피가 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이 주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주님과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찬의 의미가 뭐예요? 53절 읽어보세요.
본문 5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찾아온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식인종처럼 사람들이 잡아먹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 몸을 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죽으심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다라고 주님의 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자기 몸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주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몸과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하심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먹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먹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실제 예수님을 먹습니까? 아니에요. 먹는다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을 믿는 자가 참된 생명이 있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주님을 먹는다라고 주께서 살과 피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 믿는다라는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의 몸으로 상징되는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 가운데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에게 참된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 주님과 더불어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다라고 살과 피를 먹고 주님을 기억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넘어선 승리하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생명이 있는 능력의 역사가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이것이 성찬의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상징되는 떡과 잔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참된 생명 가운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찬의 의미가 뭐예요? 55절 읽어보세요. 55절입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본문에 참되다라는 것, 그 의미가 뭐냐? 영원한 진리, 바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 살이 영원한 참된 진리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영원한 바른 음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참된 진리,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 바른 진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왜 음식을 먹습니까? 왜 우리가 물을 마십니까? 우리가 배고픔과 갈증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이 갈증과 우리의 기근을 채울 수 있는 것, 우리는요 계속해서 먹어야 그 갈증이 채워지지 않고 계속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이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음료요 참된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양식이요 음료라고 말씀하시는 것, 주님을 먹는 자, 주님을 믿는 자는 갈증을 느끼지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먹는 자는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는 진리, 참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지나가셔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전에 남편 5이 있던 여인이요.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여인을 만나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물 좀 달라. 여인이 말하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어찌 물을 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 할 거다. 우리는 우리 조상 때부터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먹은, 당신은 어디서 물을 준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마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하니까 여인이 말하기를 내게 그 물을 좀 주세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남편 데려오라. 여인이 이야기해요.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기를 전에 너가 있던 남편 5도 내 남편이 아니요 지금도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왜 남편 5을 두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지만 남편이 아닙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채우려 하지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는 여인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혹여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만족을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갈아치워도 또 만족하지 못해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권력과 지혜로 우리의 삶이 만족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남편을 아무리 갈아치워도 만족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세상의 갈증, 갈망, 욕망,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만이 목마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이 배고프지 아니하는 만족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내 삶이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아야 우리의 무거운 짐과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뭐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의 참된 만족 되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삽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 주님과 참된 만족을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은혜 앞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성찬의 의미가 뭐예요? 56절 57절 읽어보세요. 56절 57절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뭐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성찬의 의미는 우리가 마치 음식을 먹어 그 음식이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대속의 죽으심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 의미가 뭐예요? 여기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된 축복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흔히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스트레스예요.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 위에 보스 상사가 나를 너무너무 괴롭힌다. 매일매일 막 학대하고 괴롭힌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내 위에 직장 상사가 나를 너무 좋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잘 대해준다. 여러분, 그건 천국이에요.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사느냐? 주님과 함께하는 삶,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모든 것 주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요 기쁨의 삶이요 만족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의 의미가 이거예요. 우리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요. 주님 안에 살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능력을 가지고 오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또 이 성찬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와 함께 살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도우심 가운데 주님의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보내셨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듯이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는 것,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자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 연합한 성찬의 의미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주님의 살과 피로 상징되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고 신앙하는 자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고 신앙하는 자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죽음을, 사망 권세를 뛰어넘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가운데 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함께 살고 보호함과 인도함 가운데 사는 참된 은혜가 있음을 알고 날마다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